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못 찾으신 분 계세요? 다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줄 알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은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 육이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비춰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수한 범죄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한 세 가지만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아파트 경비원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은 물론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카톨릭 사제의 성추행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도와 말씀에만 늘 이렇게 몰입하시느라고 TV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늦어서. 또 MBC PD수첩에서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아무개 감리교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기관인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접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요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사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회학자인 정수복 교수님이 쓰신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 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성숙한 인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좀 딱딱한 책인데 옮겨 적어놨습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자기애와 셀프러브, 자기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애와 자기 도취와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신앙자가 다 되고 싶어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숙한 인격의 핵심이 뭐냐? 자기 비판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비판 능력.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보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 더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남의 죄가 커 보이고 자기 죄가 작아 보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 임하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였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도 구약의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역사가였고 사관이었고 고위 공무원이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누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죄를 샅샅이 조사하고 남의 죄를 샅샅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지금 60억 인구예요? 늘었잖아요. 80억이에요, 60억이에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60억 인구 막 그랬는데 좌우지간 그냥 60억으로 할게요. 60억 인구 가운데 누가 제일 악질 죄인이냐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죄의 질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죄의 질이 가장 높은 사람, 악명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만약에 서열을 매긴다면, 순서를 매긴다면 60억 인구 중에 바로 제가 제일 악질 죄인입니다. 제일 핫질입니다.
제가 중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목사님 그거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겸양의 표현으로 자기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후대 서신이에요. 후대 여러분. 초기 서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좀 초기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가장 성숙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주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의 임종에 가까운 시기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원숙해졌고 얼마나 그의 인격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바울은 자기 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투옥시키고 감옥에 가둬두고 스데반 집사님 막 순교하실 때 막 돌 던지고 가편 투표하고 그 죄악이 막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도 바울로서 아주 귀중하게 쓰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던 거. 그러니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 원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죄가 작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인격의 성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네,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김광배 목사의 개인 견해가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한 끝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고 반복해서 막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만 먹지 말라던 금지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말아요. 누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 안에 그 반응이 뭐냐면, 핑계 정답인데 조금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따라해보세요. 자기 합리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이거 쾌걸피 하시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범죄한 인간의 특징.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찾으셨죠? 금방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3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져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막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TV를 보면 경찰서 앞에 가서 차마 얼굴을 못 듣는 것이죠.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뭐 요즘 막 TV에 뉴스에 나오는 뭐 조아무개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그런데 물론 이 죄를 지면 죄책감도 생기고 수치심도 생기고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거기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추궁을 받으니까 네가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노 퀘스천이에요. 봐봐요.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이건 예수노 퀘스천이에요. 먹었니?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직한 인간이라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뭐 구구간 설명이 그렇게 길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걸. 막 설명이 붙어요. 봐봐요. 설명이 막 구구하게 붙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와 저도 그동안 여자 핑계 대는 걸로 배웠거든요. 설교 말씀 막 들었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 핑계를 댔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 핑계도 됐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누구 핑계를 댔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진짜 누구 말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줬더니 죽을 뻔해가지고 살고 나 그냥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 핑계, 아내 핑계, 심지어 하나님 핑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학교 시간에 늘 듣는 질문이 뭐예요? 노상 듣는 질문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막 죄를 짓고 형벌을 당하고 지옥 가게 생겼고. 그럼 은근히 그 질문 안에는 여전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뿌리 깊게 우리 안에는 그런 이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리고 또 여자는 또 누구 핑계를 댔냐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사탄 핑계. 사탄 핑계.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요. 범죄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죄성은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척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특징.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특징.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여인 이야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죠? 예,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7쪽 8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요. 이거 되게 아주 무서운 괴계가 숨겨 있는 사건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곤혹스럽게 할까, 낭패에 빠뜨리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끼리 궁리 끝에 벌인 일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으로, 자비의 화신으로 이렇게 소문자자했던 예수님이 야 율법대로 여자를 쳐 죽였대, 잔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율법대로 하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용서했다더라 그러면 또 그것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곤혹스럽고 저래도 곤혹스러운 쌍낚시 질문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괴계가 들어있는. 예수님이 그런 꿍꿍이 속을 모르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못 간파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시고 시간을 끄시고 그러시면서 땅에 쓰신 글씨, 여기서 뭘 쓰셨을까?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요. 뭘 쓰셨을까? 아마도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죄인들을 무시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도 지은 죄악들을 샅샅이 모래 위에 땅 위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소시적부터 지은 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척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파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지은 그 죄, 참외밭에 들어가가지고 참외 서리했던 거,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막 뜯어가지고 몰래 남의 밭에 가서 콩서리했던 거, 이거 다 그런 기억 왜 없어요? 저도 있는데 그런 거. 그래서 엄마가 주셨던 헌금 교회 200원 안 바치고 가게 가가지고 몰래 과자 사 먹던 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등등등 막 이런 거 막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막 다 도망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단 둘이만 남았어. 예수님하고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전혀 없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심판해도 될 자격이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고소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세요. 그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증거가 충분하다. 증인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 되게 이 말씀하실 때 되게 부드럽게 하셨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신 톤으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고 있잖아요. 봐봐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해서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보시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훗날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했으니 가서 또 죄를 져야지. 이랬겠어요? 저는 이 여인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다시는 두 번 다시 간음 같은 거 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니까요. 정죄하지 않았다니까요.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어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녀를 향하여 혹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의 범죄한 일에 대하여 흥분해가지고 대추 나아라 감나라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가 메인이니까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거기 바로 잡고에 동그라미 있죠. 바로 잡고. 여러분 이 바로 잡고는 뭐예요? 예? 바로 잡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 동사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 완전케 하다, 되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키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치료해주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사역의 자리에서 잠시 안식년을 갖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발생하면 다시는 그 죄에 두 번 다시 발을 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목사님 안식년 가지십시오. 상담 기관에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설교도 좀 1년간 쉬시고. 아니 범죄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용서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은, 그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 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한 후에라야 당회도 열고 운영위원회도 열고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이제 다시 복직시킵시다.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다 동의해주고 온가족 회의 열고 공동회의 열었더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치료 다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 허락해 주십시다. 그러면은 이제 복직하는 거지, 복귀하는 거지. 아 우리 무조건 덮고 갑시다. 아 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뭐 그러니까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해. 성경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덮어둡시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할렐루야. 바로 잡고 그래서 온전케 하고 치료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교인들 각계 교인들은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아.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범지한 목사님 치료도 해주고 안식년 갖게 하고 1년간 설교도 좀 쉬시고 그렇게 하고 또 교인들은 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CCTV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합시다.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CCTV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형은 자세히 조사하다, 관찰하다, 예의주시하다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한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죄에 근접해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느슨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조사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 보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다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막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발적으로 그냥 실수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쪽으로 자꾸 시간을 보내고 막 관심을 갖고 이성을 보면 막 추근대고 추파를 던지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 막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키워가고 이성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날 터진 거지. 갑자기 그냥 막 평소에는 홀리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거룩한 만남을 추구하고 거룩한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바위의 얼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성자를 닮아가고 있고 의인을 닮아가고 있고 인격자를 닮아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막 이상한 영상 같은 걸 막 보고 이상한 유튜브에 들어가기도 하고 엠번방에 막 들어가고 이성하고 단둘이 있기를 막 좋아하고 이상한 책을 막 보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육신이 발동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막
가게 되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육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CCTV를 교회 안에 설치해야 된다고. 근데 뭐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유행 신조어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죠? 요즘 언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도 자주 나오는 말이, 저 아무개의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다, 낮다. 젠더 센서티버티, 젠더 센서티버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한데 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목사로서 그냥 정의예요.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고, 나는 과연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차별 없이 대하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지체이다. 그러니까 존귀하니까 어떻게 대할 때도 귀하게 대하니,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귀한 몸이 오셨네요. 여러분 진짜요. 귀한 몸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무려 10분이 넘어. 와, 이렇게 귀한 분들이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TV 봐도 되는 이 시간에 편안하게 그 시간을 거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내로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언어 표현이라든지 그냥 설교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뭐 남성 중심의 말을 한다든지,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남성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바로 제 아내가 지적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차별적 발언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 좋을까? 뭐 저 멀리 세상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하고 10절만 따로 떼어서 읽게요. 6절 10절 따로 떼어서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읽은 결과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영역이 어디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사와 목사 간의 관계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 존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존귀 여김을 받고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와 이것들을 실천하는 목회를 가리켜 네 글자로 인격 목회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 목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인격 목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창안한 표현은 아니고요. 서울 옥인교회 김영철 원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은 합동 측 목사님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옥인교회 김영철 원로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나이도 많이 되셔서 목회자가 사는 길이라는 책을 참여록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나는 이제 일선 목회에서 은퇴했지만 젊은 목회자들이요. 제발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렇게 목회해 주세요. 눈물로 참여하며 쓴 책이기에 구구절절 가슴 깊이 파고드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교회 개척을 전후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김영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목회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인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교회인들의 힘이 하나로 결집됨으로써 교회가 더욱 힘있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더욱 복음 사역에 진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비인격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존중해 주세요. 거의 대다수 성도님들은 저를 잘 존중해 주시고 깍듯이 잘 대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키는 뭐냐면 여러분끼리 성도와 성도 간에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정의 기억연대 이런 일이 이제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얘들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재정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 되느니라.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를 하더라도 회개 장부에 거짓과 불의가 발견된다면 모든 것이 헛되느니라. 열린 광성교회여 늘 깨어서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윤아무개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NGO 단체, 교회 기관, 비영리 단체, 우리도 비영리 단체 아니에요. 법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와, 우리 재정팀한테 그 사건 벌어지고 나서 목회자 성경 공부 모임 때 썼던 돈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카톡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나부터 개척했다고 김 목사 너 개척교회 목사라고 네가 개척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 오산이야. 똑바로 해. 그렇게 저는 막 들리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만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우리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이렇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해요. 저는 막 그렇게 들려요. 열린 광성교회 제대로 목회해라. 재정적으로 투명하도록
허투루 돈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예방주사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200명, 300명, 막 교인이 1000명 되면요, 막 목사가 제왕적 리더십을 막 행사하잖아요. 그때는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초반부에 그냥 예방주사 팍팍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정의연 사태 봐라. 지금부터 조심해라. N번방 사건 봐라. 지금부터 너 조심해라. 아파트 갑질 봐봐라. 너 목사라고 교인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막 저한테 막 저는 이런 영적 푸시로 막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뉴스에 뭐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